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글쎄요, 전부 다 행복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몇 분이라도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몇 명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이유도 없는데 교회 안 나오고 난 집에서 드릴 거야 하면 안 되겠지만 또 각자 사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였든 어디서 모였든 이렇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만 성전뿐만 아니라 각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처소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아십니까? 내일이 뭐라 그랬어요? 총회가 있습니다. 내일 총회가 있기 때문에 내일 새로운 지도자를 이렇게 뽑는데요. 저희는 총회가 합회는 대체로 3년 내지 서중안과 동중안은 3년이고요. 영남, 충청, 호남은 5년입니다. 그리고 연합회는 5년, 또 대총회도 5년.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총회를 갖습니다. 이 교회에도 뭐가 있어요?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림이 침례받을 때 전체 앞에서 예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을 가하게 생각하십니까? 해갖고서 거수를 하셨죠. 예, 이렇게 총회가 있어서 교회도 총회가 있고 또 교회 연합인 합회 위에 연합회 위에 전 세계의 대총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총회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대의적인 방법으로 대표자를 뽑아서 선거를 하는, 그래서 지도자를 뽑는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예,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 있고, 많이 듣긴 들었는데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하면은 듣긴 들었는데 알긴 아는데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합하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각각이지만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맨 마지막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냥 외형적으로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각자가 성전의 일부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요, 그냥 어떤 못 하나만 빠져도 어때요? 거기서 물이 새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함께 지어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뭘 하셨어요? 또 가르쳤어요. 그동안 가르친 걸 다시 마음속에 계속 복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기념하면서 뭘 내리셨어요? 성령을,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였던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받고 먼 나라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다 가면서 또 뭘 전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인물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 바울이 원래는 사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그가 저 어디까지 가서 로마로 갈 때는 자유인의 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가이사한테 상소했기 때문에 죄인의 몸으로 갔지만 다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나고 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 갖고서 그 로마까지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 가기 전에도 그렇고 이제 선교 여행 1차, 2차 이렇게 3차 했고 로마를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 갖고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믿었어요.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기독교.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예요?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면, 그런데 솔직히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한 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세 하나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우리는 여호와만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로마로 갔는데 문제는 이 로마에 있는 황제가 이 기독교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 기독교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교의 것들이 가르침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와 이교가 서로 통합하려 하여 통일시키려는 정책으로 인하여 이교적인 관습들이 하나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활절 행사가 시작됐고 예배일을 이교도의 예배일로 썬데이. 그래서 썬데이는 태양의 날이죠. 그래서 썬데이 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감독이 이교도 승원장 겸직을 했고 교황의 칭호를 가졌고 소리가 안 들리나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 원래는 그 사람들은 여신이 있잖아요. 여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여신 대신에 이름만 뭐로 바꿨어요? 마리아. 그래서 요즘은 마리아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고 마리아가 제 신의 이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지금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재판소를 설치했고 면죄부 판매. 돈만 내서 면죄부 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죄를 용서받도록 그렇게 한 걸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뭐까지 금지했어요? 성경.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는 것까지 금지했어요. 성경 읽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연옥설이 확정되고 이때 영혼 불멸설. 그 다음에 교황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쭉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점점 떠나갔기 때문에 1517년 하면
누가 생각나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뭐가 시작됐어요? 개신교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개신교들이 나오면서 개신교들도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서로 칼빈이 장로교, 그 다음에 존 웨슬리는 감리교. 그러니까 아까 칼빈은 장로교, 이 존 웨슬리는 감리교.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 서로 뭉치지 않고 하나 또 파당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면서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나오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해가 언제 어두워졌을까요? 1780년 5월 19일 날 갑자기 아침이 됐는데 해가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달이 완전히 빛을 내지 않았어요. 깜깜해진 거예요. 그리고 1833년 11월 17일 날 무슨 일이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 별들이 두두두두둑 과일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이 지구 망하는 거 아니야? 종말이 온 거 아니야? 라고 막 두려워할 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이 말씀 보면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재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윌리엄 밀러는 한 20년 동안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성경 이것저것을 주석책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관주를 통해서 계속 대조해가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를 통해서 2300주야가 끝나는 날을 보니까 거의 1843년 그 계산을 해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이게 과연 맞을 것인가? 그래서 다 연구를 했지만 두려워갖고서 하나님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저를 설교하도록 누구를 초청하게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맞지 않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맞춰지기 전혀 그 다음날 되기 전에 조카가 와갖고서 목사님이 어디 가셨으니까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연구한 것이 내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구나 하면서 자기가 연구한 것을 이 2300주야에 대한 다니엘서를 예언을 공부한 것을 이제 가서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 윌리엄 밀러가 그때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성소를 이 윌리엄 밀러는 어디로 생각을 했어요? 이 지구로 생각한 거예요. 이 지구가 정결하게 되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300주야가 끝나는 날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날짜를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여서 사람들한테 전하다 보니까 윌리엄 밀러만 이 재림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장로교에서, 침례교에서, 감리교에서, 회중교에서 또 카톨릭의 신부님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유럽 쪽에서는 어른들이 나가서 전할 때는 막 법적으로 제지를 하니까 이런 5, 6살 된 예나는 8살이죠? 이런 예나 같은 친구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머지않아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누가? 어린아이들이 재림을 외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나 예림이 열심히 잘 배워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딱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초교파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1844년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들은 성소가 어디라고 생각했다고요? 이 지구. 그러나 이 지구가 아니었고 어디였어요?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그날 오실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승천복까지 하얀 옷까지 입고 또 다른 사람이 빚 막 졌고 빚을 많이 지고 뭐 잘못했으면 예수님 오시는데 다 빚 탕감해 줄게 그러면서 다 나눠줬어요. 자기 있던 재산도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들어왔던 교회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몇몇 남은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는데 인내하며 더 연구한 남은 무리가 있었어요. 남은 무리가 한 4부류 된대요. 4부류가 되는데 2부류는 그냥 사라졌고 2부류만 남았는데 그 중에 약 50명의 사람들이 계속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어때요? 맞잖아요. 하박국서에도 보면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고서 성경을 기도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지구가 성소가 이 지구가 아니라 성소가 어디 있다는 걸? 하늘 성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 50여 명의 사람들이 1860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조직을 배제했어요. 이렇게 조직하는 것을 다들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우리는 개인과 교회가 믿음과 행함에 따라서 좀 더 자유롭고 독립적이길 바라므로 특별한 교리를 세우지 않는다. 이 운동은 규정된 형태의 교리와 족쇄를 떨쳐내고 오직 뭐만 따른다? 오직 성경만을 따른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직접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이 믿음의 신조인지 무엇을 실천할지에 대해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과 초기 교인들의 단순한 교회의 모습을 추구한다. 이 운동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것도 반대했다. 이게 그 당시 지도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각 교회에서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재림 운동을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재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출교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조직된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조직을 해갖고서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그들의 자유를 반대할까봐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오직 뭐만? 성경을 따르고 각자 자신이 자유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조직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조직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빛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오류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없으면 그들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조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이제 내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하겠다라고서 헌납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조직이 없는 데는 그것이 인정돼요, 안 돼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거 반대한다. 그 헌납한 거 내놔라.
그러니까 조직이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빼앗기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질서 있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이제 남은 무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남았었다 그랬죠? 50명 남았다 그랬죠. 근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조직을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몇 명 정도 될까요? 여기 이제 이따가 이거 나눠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은 현재가 아니라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에 의하면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140만 이렇게 나가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도 조직적으로 일했으면 이렇게 크게 나갔을 텐데 아까 4부류 가운데 2부류는 사라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2부류만 남았는데 그 부류 중에 한 부류는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였고 한 부류는 다른 부였는데 그들은 조직하는 걸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 거기도 지금도 있긴 있는데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도 조직을 했다면 좀 더 크게 성장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음을 인하여 아주 한탄하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조직을 통하여 질서 있게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거의 다 외우시죠?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용은 누구예요? 예? 사탄, 마귀죠. 마귀가 누구한테 분노해가요? 여자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냥 여러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나가다가 나 아무 교회나 나가지. 교회 얼마나 많은데. 그러고서 아무 교회나 나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 결국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자, 저희 교회 이름이 뭔지 정확히 아시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예,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제7일 안식일.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요 안식일 계명만 딱 빼버리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맞죠?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딱 빼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네 번째 계명을 딱 빼버리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어떤 분인지,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계명에서 우리한테 뭘 알려줘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당위성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통하여 누구도 나도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을 우리의 누구로? 창조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이는 얘기하죠.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만들고 쉬었기 때문에 너도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데서 내가 구원해 내었나니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해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가 아니라 너를 죄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원해냈어. 내 보혈로 너를 샀어. 그러니 너는 안식일을 지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 그거 꼭 잊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우리의 재창조자. 재창조가 뭐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거룩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다시 너를 성악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이 안식일을 지켜서 너로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1장 13절과 에스겔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20절에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돼요?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도록 뭘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줘서 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지? 주몽 이야기 알죠? 주몽이 나중에 그 아들한테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아들이 나면은 그 칼을 딱 불어서 어디다 숨겨놓고서 그 칼 나머지를 갖고서 나한테 와라. 그래서 딱 맞췄을 때 내가 그거를 표로 삼겠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주셨다고요? 표를 주셨는데 그 표가 뭐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그 표가 뭔데? 표 좀 보여줘. 저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래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그 표 좀 보여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표가 뭐라고요? 예, 안식일이라고요. 그리고 예수 재림교회 앞부분은 안식일에 대한 거고 뒤는 예수 재림.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 재림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껏 살까요? 네? 이 세상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욕심을 부릴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것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풀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아주 욕심껏 채우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되고 예수 재림 교도라는 것. 나는 이 세상이 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임을 기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는 그 예수 재림 교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에베소 4장 7절로 12절인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쭉 밑에 가서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각각 서로 다른
그런 재능들을 주셔서 서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선교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교 사업할 때 이 네 가지를 갖고서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1904년에 이렇게 저 평안도에서 시작할 때 먼저 와서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워서 이제 그들을 신학을 가르쳐서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교육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두 번째는 또 누구도 같이 와요? 의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와갖고서 사람들을 병을 고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또 해야 돼요? 출판 사업.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이 없어서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그래서 각 나라 말로 이런 책을 펴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뿐만 아니라 예언의 신, 여러 가지 교과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런 출판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구제 사업.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뭐예요? 저희가 해마다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해요. 여기에 보면은 이거 오늘 하나씩 다 가져가셔서요 보시는데 이 안에 우리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교회인지 선교 사업 현황 같은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요. 이게 제가 여기서 찍어서 이렇게 놨는데 2018년 12월 31일 기준인데 이게 이제 2020년 1월 9일 날 작성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통합을 해갖고서. 그랬더니 여기 교육사업 학교가 몇 개예요? 초등학교가 6,106개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2,583 대학원 수가 118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학생 총수가 188명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 사업이 있고요. 여기 출판소, 기타 사업, 출판소 있죠. 아까 출판 사업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구제 사업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지금 현재 213개국에서 선교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랬어요. 구제 사업, 아드라 사업은요. 솔직히 북한 같은데요. 다른 어떤 국가기업에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누군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드라 사업은 거기에 북한에 가서 빵 공장을 만들고 그래서 그 아이들 고아원 같은데 그 빵을 주고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세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저희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는 왜 필요해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도록 하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들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결국 이 계명 지키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해 율법적인 어떤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 문제예요. 아까 그랬죠. 너 나 사랑해? 네 사랑해요. 그래 그 표 좀 보여줘. 사랑한다니까요. 그래 사랑하는 거 알아. 그 표 좀 보여달라고. 그 표가 뭐라고요? 예, 안식일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잘 지키도록 누구를 주셨어요?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그러나
여기 밑에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는 이 예수의 증거를 뭐로 얘기를 해요?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예언의 신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날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꽉 품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인이 되신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정말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